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만물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속독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을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헬변이 수많은 천군이 한 사람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세상은 2022년의 마지막 주말이라고, 또 마지막 주말인데 또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에 겹쳐가지고 지금 다들 화려한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모텔들이 일제히 손님이 늘 것을 예상하고 다 일제히 돈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금토일. 또 최대한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서 숙박하는 손님은 밤 11시에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그 전까지는 다 대실 손님을 받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세대에서 이 주말에 크리스마스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방을 잡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들만의 그런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에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예, 맞습니다. 크라이스트, 메스, 미사, 이런 뜻이.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예배하는, 예수 탄생을 예배하는 날, 줄임말로 엑스마스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거운 이런 뜻이고. 그런데 온 세상은 예수께 드리는 예배는 없고 그렇게 정욕을 즐기고 선물을 주는 그런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좀 아세요? 산타크로스. 세인트 니콜라스. 좀 찾아보셨어요? 예. 좀 설명해 보세요.
세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되게 부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부자에서 네, 되게 부자고 많이 주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믿고 있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기 시작하고. 네, 그분은 AD 한 270년에서 한 34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의 무이라라는 지역의 주교였어요. 근데 그 지역의 주교가 어떻게 됐냐면 그 주교가 죽어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었는데 주교를 어떻게 구하라고 말이 들렸는데 미사에 제일 빨리 오는 사람을 주교로 세워라 이런 말이 들려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뭐 삶의 해이를 느끼고 뭐 되게 부자였는데 삶의 해이를 느끼고 되게 일찍 예배로 왔던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그래서 주교가 됐대요. 근데 그 사람 돈은 많았고 근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대놓고 돕기는 좀 싫어가지고 숨겨서 이렇게 좀 암암리에 도왔대요. 그 중에 한 일화가 이제 어떤 가난한 집에 세 자매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다 결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알고는 도와주려고 몰래 굴뚝으로 그 황금 뭐 은초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굴뚝으로 던졌대요. 근데 마침 그 밑에 굴뚝에 이렇게 빨랫줄에 널어놓은 양말에 그게 들어갔대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그걸 보고 양말에 금이 나왔어 이러면서 이제 시집도 가고 이렇게 잘 살게 도와줬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세 자매 아빠가 나빠가지고 애들은 노예로 팔려고 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이제 오늘날도 뭐 성탄절에 양말 이렇게 장식해 놓고 거기 선물 꽂아놓은 그런 유래가 있었고,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성 니콜라우스, 세인트 니콜라우스를 뭐 라틴어 네덜란드어 거치면서 산타클로스 영어권까지 가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주교로서 선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 축일에 12월 6일이었는데 축일을 기념해서 이제 수녀원이나 뭐 성당에서 선물을 많이 돌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구로 많이 퍼지면서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랑 겹쳐버렸어. 겹쳐가지고 12월 25일 날 같이 막 등장하는 인물로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상권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이제 이런 걸 계속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선물을 사도록 하고 아이들 기대하게 만들고 뭐 그런 뭐 배경이 있겠죠. 아무튼 산타크로스는 뭐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AD 한 3, 4세기 경에 살았던 터키의 어느 지방의 선을 베풀던 주교를 기념하던 그런 날이었는데 12월 6일 그게 이제 이렇게 서구로 퍼져가면서 성탄절이랑 붙어버렸다. 또 이제 여러 상권,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그게 더 유명해졌다. 이렇게 그냥 사전 지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아세요?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그 성경상의 그런 절기나 예수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성경 속의 자료들을 보면서 초봄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게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성경 기록이 전혀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그럼 12월 25일 성탄절은 언제 정해졌나? 이걸 뭐 찾아가 보니까 AD 354년 로마 교황 리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콘스탄틴의 황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 국교회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받아들여졌어.
AD 313년에.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주교 354년에 리베리우스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 교황이 그 당시에 그 전까지만 해도 12월 25일은 태양절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 즈음이 이제 동지를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동지가 무슨 날인가요?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동지가 지남으로써 점점 해가 길어지는 그런 거로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이제 빛을 발한다 이러면서 이제 태양 신을 숭배하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게 이제 국교화되면서 교황이 그냥 정해버렸어. 이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날로 하자. 이렇게 AD 354년에 그냥 로마 교황이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분들이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크리스마스는 왜 이렇게 지키냐, 그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자료 들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전도하고 그랬어요. 다 교회 엉터리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 탄생한 날은 기념하고 찬송하고 기념해야 되잖아요. 기념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을 모르니까 매주 하면 돼요. 예수를 매주 찬송하면 됩니다. 예수를 기념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좀 배경을 가지고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아니지만 우리 메시아 구주 오심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 매주 예수를 찬송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만 인식하시고 본문을 좀 볼게요. 본문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해, 이제 고향으로 가서 신고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은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사람을 징집할 목적으로, 또 세금을 또 정확히 더 많이 거둘 목적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요셉도 원래 나사렛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이제 세상의 황제는 자기 통치 목적 때문에, 징집과 세금 때문에 호적을 명했지만, 이것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됐던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는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베들레헴을 부르면서 너는 작은 도시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탄생하기 한 700여 년 전에 그런 미가서에 예언이 돼 있는데, 그 예언을 따라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를 동원해서 그런 걸,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예언을 호적해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와중에 이제 마구간에서 아기를 순풍 낳았단 말이죠. 베들레헴, 여러분 그 뜻 알고 계세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인데 뭐 아는 거 있습니까? 빵집, 떡집. 예. 뭐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엘 하나님, 베이트, 바이트, 집, 처소, 장막, 뭐 궁궐, 집, 뭐 성전, 이런 거처, 이런 뜻이 있어요. 바이트, 베이트. 그러니까 레헴은 빵, 떡,
음식 이런 뜻이고요. 그 베이틀레헴 하면 빵의 집, 떡의 집, 음식이 있는 곳 이런 곳이에요. 또 베들레헴은 그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에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떡집에 가뭄이 들었어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이 아니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데려와요? 며느리? 나오미가 누구를 데려와요? 룻을 데려오죠. 룻을 데려와서 누구를 만나죠? 예, 멋있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짝짝꿍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향도 베들레헴인 거예요. 재밌죠? 성경에 베들레헴이 그런 다윗의 고향인 거예요. 근데 아까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아니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고 베들레헴 떡이었죠. 빵집 떡집이에요. 예. 다시요. 우리가 잘 아는 베델 교회 있잖아요. 그 베델은 그냥 엘 하나님이란 뜻이고 바이트 집 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베이트 집, 레헴 음식, 빵, 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 음식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어디에 누이셔요? 예,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밥통에 구유해서 놓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6장하고 연결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를 먹고 마셔야 돼 이러면서 나를 먹어야 구원해 이런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어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지명이 어디랬죠? 베들레헴 이렇게 빵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빵집에 그 짐승의 밥통에 내려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짐승이 먹으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짐승은 누구를 짐승이라요? 맞아요. 예. 우리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넘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같이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부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존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이 사람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멸망할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떡집, 빵집이라는 지명에 예수님이 또 짐승의 밥통에 지금 누워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밥통에 놓여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멸망받을 짐승들 중에 택한 자들이 나를 먹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놓여있는 예수 이런 곳에 다 그냥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딱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네,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우리 아까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 중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장식하는 표어, 대표적인 표어가 여기 써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줄여서 표로 뭐라고 써요? 축성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 단어가 이 문구인데 여기서 잘 보면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순종,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오심 자체가. 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 이야기하는 거고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성탄 표어할 때 그냥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생략해서 하지만 예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선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식어가 있죠. 12절에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평화가 선언되는 거예요. 다시요. 천사가 말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이제 성경 그대로 하면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평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칼빈의 5가지 교리 가운데 제한적 속죄 이런 말이에요. 속죄 받는 인간이 있고 속죄 못 받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보편 구원론이 천사의 메시지에도 안 맞단 말이에요. 평화를 선포했는데 그 평화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짐승, 멸망받을, 아까 짐승이라 했잖아요. 멸망받을 짐승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른 의가 입혀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롭게 되었다. 샬롬, 에이레네를 이루었다. 이러면서 평화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로 인한 평안, 구원인데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평화가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말 연시에
모텔들이 터져 나가고 유흥가들이 떼돈 버는 게 맞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선언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그 욕망 가운데 그냥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인간은 그렇게 성탄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즐겨야 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숙박료를 내고 거기서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평화가 선포됐는데 제한적 속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평화가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평화가 아니라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봅시다. 마태복음 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장이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만할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무교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네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선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보세요. 이게 또 다른 예수님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릴 때 선곡을 많이 했던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헤롯 왕이 나오고 그래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여기서 이제 동방이란 말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 뭐 이런 유프라테 강 이런 지금의 이란, 사우디 이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동방에서 이스라엘로 왔는데 큰 별을 보고 온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이제 왕이 태어난 저 정도 큰 별이면 왕이다, 대단한 지도자가 태어났나 보다 하고 이제 예물을 챙겨서 이제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에 가서 물은 거예요. 헤롯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 나라 지금 로마가 허락한 분봉왕은 헤롯인데 헤롯에게 가서 대단한 유대인의 지도자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헤롯은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친족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욕심이 있는, 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어렵게 내 왕자를 차지한 그 헤롯에게 어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나 아닌 다른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즐거웠을까요? 열받았을까요? 네, 열받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에게 부탁해요. 그렇습니까? 어디 있는지 좀 찾으면 나한테도 좀 말해주십시오. 저도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실은 뭐예요? 가서 조용히 그 위대한 왕이라는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왕이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방 박사가 이제 그 별을 따라가다가 이제 아기를 만나죠. 경배하고 이제 하룻밤 묵고 가는데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이놈들 왜 안 와 하면서 이제 속았다 이러면서 이제 박사들 선지자 서기관들하고 이제 그 사람들 지식 많은 사람들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그럼 뭐 별이 언제부터 났다고? 그래. 그러면 베들레헴 중심으로 그 지경 얼마까지 2살 아래 다 죽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얼마나 많은 아기가 죽었는지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몰라요. 근데 헤롯이 얼마나 많은 아기를 죽였겠어요. 그걸 뭐 만화나 영화나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군대가 가서 칼로 아기를 찔러 죽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군인이 장난치면서 다리를 잡고 빙빙 돌리다가 벽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 일대 그 아기 엄마들의 울음소리가 어땠겠어요? 봄이 2돌 지났나? 네. 안 죽네. 생각해보세요. 그 봄이 같은 애를 그냥 강제로 군인들이 와서 죽이고 갔어요. 그 아기를 안고 엄마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일대가 다 울음바다예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진짜 왕이 내려왔는데 이 땅에서 왕 노릇하던 사람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계속 왕좌에 앉아 있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왕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왕좌에서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 되고 그 사람을 왕으로 따라야 되거든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반응이 2개가 나와요.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 부류예요. 그러면 아까 본문에서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2부류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일까요? 아멘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배척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외의 사람은 다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왕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 왕을 왕이 아니라 내 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왕이요,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 같은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줘야 돼 하고, 예수를 나의 신하 정도로, 나의 종 정도로,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고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를 누구로 여기느냐? 주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면 계속 그 주의 영이 나에게, 그 주인의 영이 나에게 자꾸 뭔가를 제재를 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즈음하여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요,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여기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또 주의 영께 묻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디디며 살고 있는 자가 있는 반대로 예수라는 그 왕을 나의 신하 정도로, 나의 종 정도로, 내가 왕이고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오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아까 천사들이 외쳤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입니까?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를 도와주는 어떤 헬퍼 정도, 기다리 아저씨, 내 소원 이루어주는 기다리 아저씨로, 램프의 진이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중요하다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건. 진짜 왕이 왔을 때 가짜 왕 노릇하는 자가 그 왕을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내가 왕자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이야기가 포도원 비유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이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는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울타리하고 정비해 놓고 먼 길 가는데 맡겨요. 소작농들에게 맡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 종들을 보내요. 근데 종들을 다 죽여버려. 근데 마지막에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 아들 말은 듣겠지 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나왔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까지요. 여기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단 말입니다. 이 자들이 아까 천사들의 선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삶은 오히려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시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더 잘 살겠지 하고 찾아오지만 사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것은 세상 살이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아. 왜요? 술자리 잘 어울려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술자리에 가서 술 진탕 먹고 2차, 3차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주말에 일요일에 같이 윗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금 동호회 골프 막 공주로 따라다니고 나이샷 하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교회 예배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런 걸 떠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암묵적으로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남들 다 하는 세상에 공공연한 그런 탈법, 탈세 이런 거 다 하고 용인하고 해야 부자가 되는데 크리스찬은 또 그런 거 잘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만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쫓아내줘요. 귀신을. 근데 군대 귀신이 나갈 때 어디로 들어가서 나가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강에 뛰어내려 버렸단 말이에요. 돼지 3,000마리 뭐 그렇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어이, 너는 나에게 이만큼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어 하고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니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우리한테 이런 피해를 줬어 하고 배척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아이고 메시아입니다. 아이고 고개를 조아리는 게 아니고 당신은 나에게 손해만 가져다 줘서 에이 저리 가. 나 당신 안 믿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고백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려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죠.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내 나라 예배하러 가야겠다. 이스라엘 내줘라. 했더니 바로가 내가 신인데 뭐 다른 신이 어딨어? 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강하게 시켜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래요? 부르짖으죠. 모세를 원망해. 야, 이 새끼, 니 때문에 더 죽겠다. 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그네 텐트 치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삶, 먹을 거라고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밖에 없는 그런 삶에 원망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게 더 낫겠다. 야, 아이고, 고기도 먹고 싶고 편안한 잠자리도 갖고 싶은데 이 뭐가 폈다 접었더니 뭐한 짓이고, 계속 애굽을 동경하고 돌아가려고 원망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건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손해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강제로 이끌려 간단 말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어 계신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좌에 앉아 당신은 나의 신하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거 당신이 좀 이루어 주시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아이씨 짜증나 죽겠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이씨 하지만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천사가 외쳤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에게만 구원이 선포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나의 왕으로 자기 부인 되어져 가면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받아들임, 또 받아들인 자들의 그런 원망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에 오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대와 맞지 않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면 좀 삶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반대일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성경대로라면 세상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왕자에 앉아 그 예수를 배척하고 있습니까? 그 왕자의 게임이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왕자의 게임? 예수께서 나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왕좌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평화가 선포된 자들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어 주님을 여러분의 종으로 부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포도원 비유에서처럼 그 진멸당하는 사람의 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각자 다 이미 왕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내 엉덩이에 붙어 있는지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그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여기며 주를 따르며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원망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로 끌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네. 축성탄인데